나를 지우면 더 강해진다. 나를 지우면 더 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경솔하게 빨리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인데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개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던 친구 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이 아프죠. 저도 강아지를 기르는데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먹으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막 입을 벌리고 막 넣어줘요. 그래도 안 먹고 나중에 주인을 슬슬 피합니다. 그 주인은 죽지 않을까 되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 죽었는데 또 하나 남은 것도 죽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죽을 것 같이 보이니까 잘 먹여서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고기를 사다가 잘 구워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먹는 겁니다.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친구 죽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먹었대요 그동안.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되게 허탈해지더라고요. 이게 급하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구나. 제가 배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빨리 결론 내릴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결론 내리지 말자. 오늘 똑같은 일이 안진뱅이 사건에서도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대표적인 사건이 안진뱅이 고친 사건이거든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먼저 고침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붙잡고 그를 주목해요. 예수님 붙잡아야지 요한 붙잡고 베드로 붙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 베드로의 능력이다.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인데. 또 하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임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려고.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 이걸 바라보려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것들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보고 놀랍니다. 사실은 어디서부터 그 기적이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고 엉뚱한 데 주목하게 되면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변질되게 되고 나중에는 부작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맨날 구호 외치잖아요. Not I but Christ. 첫 번째는 뭐냐? 나다입니다. 나를 지우면 지울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한 50% 정도는 나를 지우는 데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엉뚱한 데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참 잘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참 훌륭한 거죠. 나다이 자기를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뭐든지 사람이 주목받으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셔야지 파이프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파이프를 씹어 먹으면 상하죠. 물을 마셔야죠.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셔야지 그 파이프를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일을 한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그래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세상과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만 보이도다. 찬송가가 반대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과 예수님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나만 보이도다. 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머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해야 돼요. 혹시 대사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세례 요한의 대사 그대로 외워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때가 강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다입니다. 자기를 지워나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거 다 드립니다. 경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헌신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관중들이 많습니다. 관심용자. 우리 잘 보세요.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 삐치죠.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 힘이 빠지죠. 내가 관심 못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잘 보면은 이렇게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관심 가져줘야죠. 그죠? 사역으로서는. 그렇지만 관심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연약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관심을 예수님께 다 돌리는 거죠. SNS 같은 거 하나 보십시오. 보면은 어떤 거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은 먹지도 않고 정말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찍어서 올리고 관심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호텔 한번 갔다 오면요, 그거 그냥 갔다 오지 않아요. 들어갈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다 찍어 갖고 나오지. 그 무슨 얘기예요? 관심 받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관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섬길 때 이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관심을 다 거두어 가지고 예수님께 돌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 그 말년에 썼던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두껍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어떻게 자전적인 얘기입니다. 자전적인 얘기. 자기가 30대 때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30대 초반 그러면은 아직도 뭐 공부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중부에 있는 노틀담 대학. 유럽에 있는 거 말고 미국 중부의 노틀담 좋은 대학이에요. 노틀담. 그다음에 동부의 예일 대학 교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 주목하는 거예요. 저렇게 탁월한 젊은이가 다 있나? 저렇게 똑똑한 애가 다 있나? 대단하다. 유망하다. 뭐 자기를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꾸 나만 주목한다는 게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정확히 깨달은 거죠. 나를 지원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미 페루로 갔습니다. 페루 빈민촌에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3년인가 거기서 섬겼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더 좋은 대학으로 간 것 같아요.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교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인격까지 갖췄다. 신앙까지 갖췄다. 페루 난민촌에서 3년이나 봉사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뭐 탁월한 지식과 인격과 믿음까지도 다 갖춘 사람이다. 더 주목하는 거야, 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나중에 헷갈려 합니다. 도저히 자기 공허함, 자기의 헛됨, 자기의 외식,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하버드 다 때려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죠. 토론토에 가가지고 라르시 공동체라 그러죠. 우리 한국에 알려지기는 데이브레이크. 그래서 그 중증 정신 장애인들, 장애 아동들 모아놓은 데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데이브레이크. 그죠? 거의 그런 사역을 하는데 자기 삶 전체를 다 바쳤어요. 1996년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나다이 자기를 지워나가는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증거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알려진 게 96년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한국에 알려졌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90년대 초반에도 헨리 나우엔 이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 캐톨릭에서 나오는 책 같은 거 보면 헨리 누엔이라고 번역을 했어. 헨리 누엔. 나중에 물어봤는가 보죠.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합니까? 헨리 나우엔. 처음에 누엔이나 헨리 누엔. 그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분의 소망이 뭐였어요? 나를 지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헨리 나우엔이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헨리 나우엔 대단하다. 하버드대 교수인데 다 포기해버리고 데이브레이크 가서 섬기고 헌신하니 얼마나 대단하냐. 물론 그렇게 홍보해야지 책은 팔리겠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헨리 나우엔이 원했던 모습과 반대로 가잖아요. 인간은 그만큼 인간을 좋아해요. 헨리 나우엔을 지금 주목하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게 다시 살아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 주목해야지.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면요. 모든 관심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요. 사람들은 또 역시 나를 주목해요. 사람을 주목해요. 여러분 예배 나오셨죠? 여기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관심 받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 거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작업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하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지워나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게 1차적인 겁니다. 그 다음 뭐겠어요? 나다이니까 버크라이스트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 붙들어야 된다. 버크라이스트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이름의 믿음, 능력, 그것이 이 사람을 낫게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도 있나요?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있어요. 나로부터. 사람은 자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뭐 나오는 걸 원해요. 그런 것들이 이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이나 뭐 불교적인 세계관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 수련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고. 요즘 애들 그런가? 요가 하는 것들 보면 거기도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참선. 그죠? 이렇게 명상하는 거, 뭐 이런 거. 득도, 뉴에이지 이런 거죠. 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참된 구원이나 생명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의 이 컨셉을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데카르트의 길을 걷느냐, 또 하나는 파스칼의 길을 걷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이 두 길이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으로 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길은 뭐예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주지주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나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고 관념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 자아라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 그게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어떻게 하나님을 접근하느냐 하면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관념에서 이렇게 더듬으면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출발이 뭐예요? 나예요, 나. 지금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데카르트적인 생각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야. 내 관념에서 시작되는 거야.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게 데카르트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데카르트의 약점이 뭐죠?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 여러분, 나 자신 아시죠? 아무것도 한 일에 흔들리고 업앤다운 되고 그 진짜 왜곡될 수 있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목사님이세요. 이분 되게 사역도 잘하고 충성하고 하여튼 간에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실력도 갖추고 지명도도 있고 뭐라든지 자신만만할 수 있는 분입니다. 뭐 진짜 준비라 그러면 다 준비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개척 사역을 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준비도 됐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끄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좀 확신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딱 돌아보니까 자기 믿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대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는데 2주 동안 밥도 못 먹었대요.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온갖 두려움만 생각이 나고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확신이었다고. 그래서 이 두려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밥도 못 먹고요. 그냥 안절부절하고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평신도 얘기인데요. 어떤 분 이분도 그래요. 교회에서 되게 충성했던 분입니다. 열심히 있는 분 그런 분 있잖아요. 뭐 헌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이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 근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잘 몰랐어요. 겉으로는 멀쩡하다가 이분이 병원에 가서 중병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는다 뭐 그런 병이에요. 그죠? 죽을 수도 있는 병.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구원 자체가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 교회에서는 뭐 비슷한 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뭐 그런 노래는 안 부르겠지만 뭐 눈 뜨면 세상이면 예배 나오고 눈 뜨러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다 그러는데 눈 떠서 혹시 막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흔들흔들하고 누구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혹시 내가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않아도 몸도 약해가지고 죽어가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 구원이 맞나 틀리나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잘하는 본문 아니에요. 확실히 본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이렇게 읽었어요.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분이 아프지만 이게 목사님 뭐라고 읽느냐고 말이 되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맞지 무슨 얻을까 말까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다고 지금 여기 잘 보라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의 근거가 누구에게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나를 사랑했다고 또 하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독생자 주시고 십자가 지셨다고. 내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를 둬가지고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영생 얻는다는 거죠.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데카르트식의 접근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나가면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죄인이니까 나한테 근거는 없겠죠. 아직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일 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근거예요. 그 근거가 내게 없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야만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누구예요? 동시대의 파스칼이죠. 파스칼 팡사 같은데 이런 얘기했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무슨 뜻이에요?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갈대라는 게 뭡니까?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큼 비참한 존재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갈대예요. 갈대 그 쓰잘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갈대라 그러면 뭐 좋겠어요,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중성이 있다. 위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대하냐? 동물과 다른 게 뭐냐?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비참한데 비참함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참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비참함 아는 거. 그 성경적 표현이 뭐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병자임을 아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자기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중성인데 위대함이라고. 비참함을 아는 거.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하늘을 감히 쳐다도 못 봐요. 이렇게 고개도 못 들어요. 비참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쳤대요. 아마 세게 쳤을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런 표정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아프게 쳤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고 돌아갔다고. 의롭다 인정함 받고 돌아갔다고. 지금 파스칼이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성은 생각하는 갈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가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뭐 우리는 꽹가리고 뭐 소리나는 구리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선포하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에게 예수님 믿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사역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마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확신을 주신다고요. 또 하나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지 아무것도.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기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걷고 뛰듯이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가 아니죠.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치유의 확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슬픔 못 이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선포되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아니라 파스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하나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으면요. 과거가 해석이 돼요. 우리 지금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이 된다고. 해석이.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들 몰랐는데 아하 그거구나 하고 해석이 된다고요. 왜?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되기 이전까지는 너무 서둘러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성령께서 반드시 해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해석이 된 거죠.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한 5명 정도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질문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전 구원받게 된 그 내용들 있잖아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성도가 구원받게 되는지. 근데 5명 얘기를 들으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 순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요. 어떤 속에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었는데 타이밍도 정확하게 그때 그 고난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살게 됐어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해석이 되더라고. 저도 해석이 되지만 본인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화 나누면서 이런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당시에 몰랐다고. 해석이 되는,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팠군요. 그래서 아픈 거였어요. 하나님 괜히 아픔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팠구나.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이혼했구나. 뭐 이혼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이 풀리고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그 가정에서는. 그죠?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어떤 가정 보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었구나. 그 고난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서로 맞잡으면서 기도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뭔지 알아요? 과거가 해석이 되더라고. 다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라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 누가 알아요? 인생지사 세우지 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해석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8장의 표현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죠. 그죠?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그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석이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인천 갈 때마다 맨날 가는 게 쫄면 뭐 발생지 그래서 심포만두집 거기 맨날 나오던데 그 심포시장 뭐 인천에 사는 분 많으니까 가보셨겠죠. 저 갈 때마다 그 공갈빵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공갈빵 뭐 또 뭐 있더라. 뭐 이런 거 가면 배만 터져 갖고 와요. 하여튼 그런데 그 쫄면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게 광신 제면이라고 그 밀가루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국수를 뽑아야 되는데 그 종발 하나가 뭐 실수로 틀을 큰 걸 집어넣었다며. 그래서 굵직한 게 막 걸러나왔대. 굵직한 게. 그래서 얇게 해야 되는데 그 뭐 팔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나눠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안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떤 아줌마가 식초 넣고 고추장 넣고 오이채 막 집어넣고 막 비볐더니 맛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쫄면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실패가 실패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박 터지는 사건이 될지. 실수? 누가 실수해요? 이게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해석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해석하지 말라고. 강아지 밥 안 먹는다고 무슨 뭐 친구 죽었다고 저러나. 그러면 개가 아니지.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냐고.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죠?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거라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석하지 말아요. 그 그럴듯할 뿐이야. 본질 아니에요. 그렇게 유보해야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해석해 줄 때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함부로 남의 인생 해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정죄라 그래요. 아, 네가 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뭐 했기 때문에. 요배 친구들 그 정죄잖아요, 정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성취되었을 때 하는 거를 간증이라 그래요. 과거를 간증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합력과 전우를 이룹니다. 100%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용은 뭐냐? 확신 준다. 두 번째 과거가 해석된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복이 근원되게 한다는 거예요. 생태계 전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25, 26절 내용이잖아요. 복되게 하시고 남들도 복되게 하신다. 그 얘기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 복 준다. 네가 복되게 한다. 그게 1차죠. 그 다음에 3절의 내용이 뭐예요? 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렇지만 뒷부분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요. 내가 복 받는 거 내 주변도 복받게 만드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훌륭해지는 거, 내 주변도 훌륭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내가 생명을 얻는 거, 내 주변도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오늘 그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도 원래 안진뱅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안진뱅이죠.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굴 고쳐요?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걷고 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던 주변 사람들도 걷고 뛰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복음이 흘러가고 있죠. 베드로에게서부터 안진뱅이로, 안진뱅이에서 모든 백성으로.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복 받고 복을 주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요, 머물러 있으면 약화되는데 흘러갈 때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은 건 저주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3절인가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그러잖아요.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야 된다고. 쌓아두면 썩는다고요. 쌓아두면은 뭐 좀 먹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럼 그게 심판이 있는 거라고요. 흐르지 않으면 안 돼. 다 흘러가야 된다고. 모든 게 다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름 없으면 다 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토픽을 봤어요. 뭐 미국인지 거기 토픽이 있는데 어떤 거지가 있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 뒤져봤더니 돈이 수억이 나왔어. 몇억 원이 나왔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가난하고 뭐 거지는 뭐 나라님도 못 구원한다며. 그게 왜 그러냐? 돈 없어 거지가 아니에요. 태도의 거지예요. 태도의 거지.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지지. 쓸 줄을 몰라요. 돈 뒀다 뭐 할 거야? 써야지. 써야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쓰는 거 몰라요. 돈도 흘러야 된다고요. 흐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흐르지 않으면. 흘러야 된다고. 막 흘러야 돼요. 흐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 흐를 때 생명력이 있고 육체적인 생명을 비오스라 그래요. 뭐 바이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비오스. 그다음에 영적인 생명을 조에라 그래. 조에. 영적인 생명은 흘러야 돼요. 흘러야 생명력이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도남동 살았거든요. 정릉천 거기 흐르는 물 있잖아요. 내 기억에 지금 그냥 마셨던 것 같아. 여기 혹시 기름동에 사시는 분 있어요? 기름. 그 바로 옆에서 제가 물 마셨던 것 같아. 이렇게 그 흐르는 물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제가 지난 방송을 보니까 어떤 100세 넘으시는 할아버지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병에 든 물은 안 마셔요. 흐르는 물만 마셔요. 흐르는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페트병에 든 물은 죽은 물이에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뭐 비싼 물 그래가지고 뭐 에비앙 그러는데 에비앙 먹어봐야 에비앙 아니라 엄마 향 먹어도 그걸로 안 돼. 페트병에는 그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그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봐요? 집에 똑같은 물인데 이렇게 흐르게 만들었더라고. 모터로 흐르게. 흐르는 물 이렇게 퍼서 먹어요. 물은 흘러야 된대. 흘러야 생명력이 있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오버플로. 흐름의 흐름. 흐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계속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안진백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흘러가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제가 가끔마다 이런 걸 들어봅니다. 뭐 요즘에 가정주부들 뭐 냉동실에 음식 집어넣고 뭐 몇 년씩 꽁꽁 얼려놓은 거 있다면서요. 그걸 뭐라 그래요? 벽돌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벽돌 음식. 모르세요? 벽돌 음식. 그러니까 밖에 것만 먹으니까 안에 거는 안 꺼내니까 계속해서 2년째. 그가 여러분들 그러죠. 뭐 냉동실에 있으면 절대 안 썩어. 뭐 미라예요? 거기도 썩어요. 썩기는. 그거 꺼내가지고 애 끓여 먹고 식중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병원 가고 그런 뉴스 못 봤어요? 그 죽이면 한 번씩 해서 버려야 돼 그거. 제가 벽돌 음식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벽돌 음식 될 거예요? 아닙니다. 흘러야 돼요. 계속. 우리 교회가 새교회잖아요. 새교회 제가 느낌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 물건들이 있을 때 필요한 사람 빨리빨리 주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항상 새 걸 쓰더라고. 다 주니까 내게 없어. 그러니까 또 새 걸 사. 나쁜 거 아니죠.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남겨두고 챙겨두고 이렇게 쌓아두고 그런 게 없이 이게 비워주면요. 결국은 뭐 돈은 들지만 우리 맨날 새 거 써요. 그래서 새 교회예요. 있는 거 다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흐르게 만드는 교회. 그게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지어 우리 가정예배, 직장예배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지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가정이 변화가 돼요. 직장에서 두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직장이 변화가 돼요. 예배 드릴 수 없으면은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는 허락 안 받고도 할 수 있잖아. 갈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있는 자리를. 그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될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 그러면요, 이 편지 써가지고 손편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내주든지 아니면 읽어주고 주세요. 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써가지고 주세요.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거 보내주세요. 아니면 읽어주고 하든지. 그러면 기도를 심으면요, 예배가 생기게 될 것이고, 예배를 심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고성이나 뭐 제주나 이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섬기고 또 헌금 전달해주고 이러는데, 굳이 그 뭐 장로님하고 목사들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할 게 뭐 있어? 우리 팀 짜가지고 그 각 선교지 교회에 한 뭐 2-3명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같이 드리고 헌금 전달하고 선물 주고 오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 번에 다 끝나버릴 수 있잖아. 이번에 우리 2월달 뭐 3월달 내에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과 생명을 흘려 보내게 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우는 일 힘쓰십시오. 그럼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확신이 있고, 그래야 과거가 해석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 확산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흐르게 만드십시오. 다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